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최숙현이라는 어린 선수가 참 그 심한 학대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참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여러 곳에 진정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죠.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 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는, 속된 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한 노인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도 그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포도주로 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의아한 마음으로 당장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 밑에 마을에 가서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세요. 집시 스미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아주 악명이 높고 또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루도, 한시도 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술이 아니라 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보세요. 술이 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나라가 변했고요. 아니 저기 바이킹의 나라였던 영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고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 개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온 가족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이 살아야 됨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은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은 황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가정도 잘 가꾸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듯 우리의 가정도 잘 가꾸어야 된다. 여러분, 정원을 가꿀 때에 때로는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물도 주고 때로는 영양분도 주어져야, 그래야 정원을 잘 가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잡초도 뽑고 때로는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어야 우리의 가정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양분을 주고 또 물을 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 다스려지고 잘 움직여질 때에 행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땅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들은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에덴이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시 가정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시간이 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흔히 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이 이마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의 가죽, 양피지에 잘 적어가지고 종이 이제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묶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이 왼쪽 팔에 메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갈 때나 들어갈 때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설주, 좌우 문 기둥 있죠? 거기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들고 이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갈 때 들어갈 때마다 이 말씀에 손을 축 대고, 그리고 이 말씀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4천여간 이 아브람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랩트마이신을 개발한 사람이 잘만 왁스만인데 이 잘만 왁스만도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한 어네스트도 그렇고 미국 또에서 미국의 인구가요 지금 몇 명이냐면은 3억 3,100만 2,615명입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네이버한테. 참고로 미국은 세계 3위 인구입니다. 1위가 중국 14억, 2위가 인도 13억. 그러면 우리나라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5,100만, 5,178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28위. 제법이죠? 그러면 일본은 1억, 세계 11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미국 3억 가운데 2%가 유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2%. 약 600만. 저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8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약 1,700만 정도 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에 70만 명이 변호사인데 그 중에 20%가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미국 재벌이 400명 정도 되는데 23%, 약 100명 정도가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욕에 중등교사, 고등교사 해서 50%가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학 교수 중에 35%, 또 프리스턴 대학 학장, 총장이 이 유태인이고요. 또 주요 행정 책임자 9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이나 UCLA 대학 법대 교수 50% 이상이 유태인이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유태인이고요. 화가 샤갈, 또 상대성 이론인 그 아인슈타인, 또 세계적인 지휘자 번스타인, 또 국제 외교가라고 하는 키신저, 또 우리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IQ가 106인가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은요 평균 IQ가 9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교육에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오후에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정욱이라는 분이 계세요. 홍정욱. 뭐 최근에 이제 그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온 미래통합당 거식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뭡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그분이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정욱과 김세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 남궁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궁원이 이 사람이 장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홍정욱을 어떻게 키웠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학교 학습을 과외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교회 성경 공부를 과외를 시켰대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상위 10% 최우등 학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스탠포드 그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했고 지금은 CEO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인생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 아이들 가운데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선교사님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조용하거든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처음에는 막 돌아다니다가 주위 사람들 안 돌아다니면 나중에는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겠죠.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 아직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멋 모르는 애들. 지금 돌아다니면은 나중에 철들면 안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고 눈치도 줄 것도 없고 저러면서 잘하는구나. 저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아이들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오후에 드렸고 오전 예배는 다 같이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가 있을 때가 약 7년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박사가 4명 나왔습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나올 거니까. 물론 제 안에도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4명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박사가 세상적인 학위이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요즘에 큰 교회들 시스템이 정말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그 귀에 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그들에게 나중에는 그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외치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요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라, 없는 사람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의 존재가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꽤 4만이면은 표본조사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만 명에게 했는데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입니다. mother, 엄마예요. 엄마. 참 대단하죠? 참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생각을 보면은 엄마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엄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그려보니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그 다음 노래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하면 눈물이 싹 가십니다. 싸늘해지죠. 예. 그러면은
그 70위까지 그 뭡니까 발표를 했거든요. 70위까지.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father는 몇일까요? 참고로 호박이라고 하는 펌프킨 40입니다. 캥거루 50입니다. 아버지 이름 40위 안에 없습니다. 50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60위 안에 없습니다. 70위 없습니다.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뭐 아이들에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영향력 아닙니까? 영향력. 2위가 패션, 열정, 3위가 스마일, 미소, 4위가 러브, 사랑.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 하버드대 교육학 그 박사이시고 교육대 교수인 조세핀 킴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서울 성서침역의 김학수 목사님 따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나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를 앞으로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 열심히 되겠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전 세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은 참 짠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게 예전 세대였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는 무섭고 위험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무게가 있는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는 가정이 살아야 교회를 산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더반에 우리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밀로 사람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아빠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이러잖아요, 그죠? 맨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데 잘 놀아주는 고마운 아빠. 잘 놀아주는, 나랑 자는 거 좋아하는 아빠.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 사람. 가족이랑 잘 놀아주고 좋은 사람이다. 잘 놀아주는 게 우리 아빠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같이 운동을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게 도와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 엄마가 본 아빠 같아요. 그죠, 기정자매? 저 보세요. 또 나를 사랑해주고 잘 놀아주고 해달라는 거 잘해주고 잘 업어주고 사달라는 거 많이 사주고 약속 잘 지키고, 이 좋은 거예요. 약속 잘 지키고 잘 때 등 만져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죠, 기정자매? 이거 엄마가 하는 거 이야기 같아. 제가 이 부부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농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죠? 맞는 것 같죠? 남편을 보는 눈 같아. 잘 업어주고 등 잘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웃긴 사람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나를 바르게 잘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맛있는 것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흐뭇했습니다. 야, 우리 그 에스더 반의 그 남편 되는 디모데 반, 이번에 나의 한숨을 했던 그 디모데 반이 아주 듬직하고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욕심을 내자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차적인 제사장의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만인 제사장이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 면전 특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도다,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나뉘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영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의 그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디에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내 가정에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또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와 주님께서 회개하실 때에 너는 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고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어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던져질 때에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한 번도 나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 작가이고 또 기독교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이 폴 트립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자기 아들의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이 목사님의 아들이 몹쓸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 화가 나죠.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위층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씩씩거리며 이야기합니다. 그 녀석이 나를 똑바로 보며 거짓말했는데 이 녀석이 아주 나쁜 짓을 했답니다. 여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폴 트립 목사님이, 지금 내가 그 녀석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너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친구의 양심을 건드려서 엄마에게 고백하게 하고, 또 힘들겠지만은 그 엄마도 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하고,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러한 신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만약에 그 아들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알게 됐으면은 화를 참지 못했을 텐데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또 있다가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란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네가 지난주에는 어둠을 걸었더구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도 이 어둠의 길에서 걷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가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가운데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번에 릭 워렌 목사님 오셨을 때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책을 썼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이들은 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같이 드리느냐?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주일 학생들도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아이들이 배우고,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저 동료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다 하니까 전부 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드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주리를 틀어요. 두 번째로는 체념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체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줄이 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세요.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조용히 하지 마시고, 떠들어도 놔두세요. 그냥 좀 이야기하고 좀 자고 싶으면 자기 놔두세요. 조금 있으면 체념합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예배의 습관을 배우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 가정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밖에 또 우리의 친척들도 챙기고, 또 그 밖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챙기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